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는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으로 그리고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사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옵고, 또 말씀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다시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시되,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좋은 밭과 같아서 주의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름 누군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가대에 꼭 부르고 싶은 이름이 한 분 딱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면 부르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서 못 부르겠는데요, 제가 가슴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싶은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나 말고 자기 말고요, 자기 자신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부르고 싶으신 이름이 있습니까?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십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박태길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박태길. 제 이름은 조기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소위 말해서 신령하다고 하는 분인데요, 저희 집에 와서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유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예, 제 이름은 조기주입니다. 한자는 뭐를 쓰는고? 예, 터기자에 기둥주자입니다. 그래? 그러시더니만 고개를 깨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아버님과 그 아버님 친구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른이 부르시면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이제 어깨를,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있을 때, 자, 오늘 너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줄 테니까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어라.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름은 조기주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한자를 바꾸어라. 터기자에 기둥주자가 아니라 두루주자로 바꾸어라. 제가 어린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터기가 아니고 기둥주자가 아니고 두루주자입니까? 그래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터 위에 기둥 하나 세우면은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희망차고 좋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기둥 하나만 세워도 되겠느냐? 너는 두루두루 자라는 아이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한자 이름을 터기자에 기둥주자를 안 쓰고 두루주자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제 마음속에 그게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걸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두루두루 잘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 봐야 돼. 그래서 잘해야 돼. 내 인생에 무언가 내가 준 이름, 나에게 주어진 이름 하나가 저 자신을 컨트롤해 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지게 되면 나는 이것도 두루 잘하는 나에게 있어서 한번 이것도 잘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들을 조금씩 잘합니다. 제 인생을 혹 살아오는 동안에 뒤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주어진 이름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에 제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바꾸리. 뭐라고 바꿨느냐면 성경의 네임은 시파스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 본래의 이름을 제가 다시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기둥주자를 쓰겠다.
뭔가를 하나를 세워야지. 이제 두루 좀 잘했으면 뭔가 하나를 세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둥주자를 다시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분명히 하나를 든든히 세울 것을 믿고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고심하셨을까? 저는 제 자녀들이 아기 임신할 때부터 이 녀석의 이름을 뭘 줘야 되겠느냐, 제 스스로가 3명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미래가 담겨 있을 이름이 뭔가,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순이 말자 이럽니다. 끝순이라도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불안한 것은 내가 끝내겠다, 이러면 끝순이잖아요. 말자, 나는 끝에 있는 자다. 내가 끝자면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격려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부터 계획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전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7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날 자 그 이름은 기묘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떠한 자이며 영원히 있을 자이며 축복하여 그 이름을 줬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그게 그의 상고, 그의 이름은 상고이고 그의 이름은 태초부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 아기를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잉태하기도 전에 뭘 줬다고요? 이름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값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있나요? 제가 어느 때에,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어느 때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높으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아마 잘 무슨 일인지는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일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고심을 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누구를 아느냐 그래서 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다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이름에도 이만한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근세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쭉 시작하는 말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거지가 되어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제9시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거기에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동전을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아마도 여러 번 지나갔을 거예요. 수십 번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든지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거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딱 걸음을 멈추면 야 오늘 돈 벌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내게는
금도 은도 없다. 아마 그 거린의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그럼 왜 썼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한테 뭘 주려고 그래?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거린의 기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였습니까? 내게는 음도 금도 없지만 무엇으로요? 같이 하십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끌어당기니까요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 걸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뛰고 뛰며 또 즐기며 찬송 부르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막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가 평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지금까지 평생 동안을 수십 년 동안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어김이 없이 거기에서 구걸하던 병자가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앉아있는 그 거린 병자가 어쩌면 나일 수도 있겠고 또 성도 여러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소망교회일 수도 있겠고 그냥 매번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 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똑같은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렇게 모든 인생이 그렇게 컷업해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인생과 똑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이야기하기를 근도 엄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병자가 예수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 이름 알지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온 예루살렘에 이미 뭐라고요? 벌써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 죽은 그 나사렛에서 올라온 사람, 자칭하여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빌라도는 그를 강도보다도 더한 죄를 범하여 십자가에 세워서 죽였던 그 예수, 예수에 대해서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